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8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11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62회차로 에스라 1장부터 3장 그리고 시편 7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역대기 묵상을 마치고 이제 에스라 묵상이 시작됩니다. 역대기를 통해 남유다와 성전의 전통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이를 이어받아서 비록 남유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예언이 성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에스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지원까지 받으며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빼앗아간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열어서 돌려보내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친히 도와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바사라고 하는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의 그 새로운 통치자가 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제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까지도 하나하나 다 지워갔던 제국입니다. 모두가 계명을 하도록 명령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나라의 뿌리까지 없애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지우려 했고 바벨론 자신들의 신을 믿으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바벨론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바사라는 제국의 왕은 이스라엘을 더 혹독하게 다루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예언되었던 포로 귀환, 나라가 멸망했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바사 제국의 왕, 이방 왕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움직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셨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거대한 이 땅의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힘을 가진 권력을 움직이셔서 이 땅의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가진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지라도 이미 포로로 그 땅에서, 타국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명령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안정감들을 다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도전하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어버리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실 때 그저 다른 많은 것들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성경은, 오늘의 본문 에스라 1장은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의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제국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도 기꺼이 자신들의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들을 다 내어주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기쁘게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영향력이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저 말로만 돌아가라, 지원하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고레스 왕이 자신의 창고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빼앗아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실제적인 물품들을 다 세어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이렇게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조정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거대한 역사를 움직입니다. 거대한 역사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작은 우리의 삶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방 왕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 굳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들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도 이 땅의 역사도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 작은 구석구석까지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발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반응하고 움직이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70년 동안 포로로 타국에서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멈춰져 있던 손과 발이 다시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성지순례로 떠나는 우리 성지순례 팀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그 모든 순례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작은 것,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더딘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바라보시며 하나하나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를 떠나는 그 모든 발걸음 주께서 인도하셔서 그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